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순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명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452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마음 지킴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음 지킴이 몇 가지 있었죠. 한 가지는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그나마 세상에 우리 마음이 좋은 것이라는 것이고, 마음 깨끗이 해도 숨도 시원하신 그런 마귀가 시원할 텐데 그 필요한 것이 말씀의 도장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신 조심스럽게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고 말씀의 도장에 마음을 잘 지킴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보는 것이 새롭시기 이어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제 오늘 이어 계속해서 이제는 새롭시기 말씀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6절인데 6절 말씀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나이까 라고 합니다. 그냥 평범하게 주님 어떻게 내 발을 씻으십니까? 평범히 얘기하지만 원래 이것은 깜짝 놀란 당황한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아니 왜 발을 씻으십니까? 이런 경우는 없는 겁니다. 당황하고 놀란 상황을 지금 얘기한다. 어제도 말씀했습니다만 오늘 많이 말씀드립니다. 어제 말할 때 진짜 듣는 것만 하면 당황스러운 경우가 분명히
보시 예수께서 놀란 그들한테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다음과 같이 우리가 대답하시는 거죠. 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건 변론판 대답이시지만 사실은 이건 한 사람만 아니라 보통 제자에게 적용되는 그런 대답이라고 하는 거죠. 보시면 지금이란 말과 이후라는 말로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지만 이후는 네가 안다 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곧 수업식이 진행되는 현재 시점과 나중에 보혜사 성께서 오실 이유가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모르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주가 행하셨던 구속 사역에 대한 확실한 인류의 가능성이 넓혀주실 거다라고 예언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역 중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비행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풀어서 이해해 주시는 것이 다 성령님의 역사 중 한 가지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잘 모르지만 나중에 내가 분명히 안다는 거죠. 성소를 들어가면 이건 세 가지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합성이 있고 축대가 있고 향방이 있습니다. 합성은 말씀, 향방은 기도, 축대는 여러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성령님의 빛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소 안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깜깜하죠. 축대의 불을 켜셔야만 말씀이 보이고 기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불을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또한 동시에 말씀을 이해하게 하고 주께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 지금은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불과 하나님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잘 몰라요. 하지만 기억할 것이 우리 언제 도와지 않습니까?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기 목숨을 노예롭게 위해 이끌어가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라도 예수께서 인도하신 항상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소원을 위한 걸 하는 겁니다. 단 우리가 지금은 잘 모른다는 거죠. 나중에 안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신앙은 믿고 가는 것이 보고하는 걸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걸 신뢰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8절 말씀 보시면 그가 예수 말씀 위에 뭐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8절인데 같이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을 발들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라. 그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거부하되 주께서 나를 신의 목적을 설명해 주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족 사건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영적 관계로서 죄를 씻음을 통해서 예수와 맺어지는 성도 연합을 지금 가리키는 겁니다. 바로 상왕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산을 상속하다. 약속된 땅을 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주 나라에 임한다, 나라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 죄 씻음을 통해서 연결된 자만이 상속자, 그가 다수가 있다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어제 말씀했지만 계속 반복되는 절기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6월절이라고 하는 거죠. 6월절 때 얼굴에 피가 나오면 땅을 먹고 그런 사람들이 가는 건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이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주심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 연합이 없다 보면 그리스도의 구원과 우리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 언제나 피가 분명히 필요하죠. 피들은 말미암아 죄가 씻어지고 허워지는 우리가 그 땅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씻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내가 나아가서 손도 씻고 물을 씻어주십시오라고 하면 예수께서 손 증명시키시고 1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10절인데 말씀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를 발과 앞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을 깨끗하니라. 그다 깨끗하나 안은 아니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유대적인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추수마 가나에 제사장인데 그럼 당연하게도 갈 때 온몸을 씻고 가는 겁니다. 근데 가다 보니 발대를 다 더러워졌죠. 그럼 그곳에 가서는 목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발만 씻으면 된다 하는 걸 유대적인
일반적인 것을 가지고 말씀해주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발밖에 쓰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 믿고 죄 쓰심 받은 사람들이지만 일상생활 가운데서 죄를 범하기에 이것을 씻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몸이 깨끗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영접해서 중생함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중생을 경험한 사람이 근본의 변화를 일으켰기 때문에 다시는 거듭난 일을 요구하지 않고 그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죄를 지우는 회개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막에서 공연할 때 설명합니다. 언제간에서 죄를 풀고 그 다음 문구동에서 우리가 스님으로 인도 설명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이단 가운데 제3레파라고 있습니다. 제3레파. 제3레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세례를 다시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 받을 때 그때 내가 잘 믿지 못했던 것 같아서 안 했던 것 같아 세례 다시 받을래요. 이게 제3레파입니다. 세례 받을 때 뜨거운 마음으로 썼습니까? 몇천 마디 썼습니까? 때로는요 군대 가가지고 빵 먹고 싶어서 건빵 먹고 싶어서 그래서 세례 받을 때가 있거든요. 제대한 뒤에 마음 좀 꺼림직하는 겁니다. 이제 세례가 잘못될 텐데 왜 그랬을까 하고 다시 받고 싶은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럼 다시 줘야 됩니까? 필요 없는 겁니까? 필요 없어요. 왠지 아시죠? 그 마음 중심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고 그의 마음 중심을 주님께서 이미 했기 때문에 다시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은 오히려 다음 생일연도 출산할 때 하겠죠. 여기 계신 분 안에서 또 받고 싶은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뜨거운 마음 가운데 다시 받고 싶은 뜨거운 마음 가지고 그런 세가요 넘쳐날 겁니다.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예수 피가 만약에 깨끗한 받았다고 하면 그 다음은 그 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일의 삶 가운데 숨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이게 필요한 예수님 겁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신사참배가 끝났죠. 그 다음에 있었던 일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신사참배를 한 목회자가 세를 베풀었어요. 미워합니까? 미워하지 않습니까? 제가 신사참배를 했어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세를 베풀었어요. 미워합니까? 미워하지 않습니까? 미워 안 하면요 아마 한국도 난리 났을 겁니다. 그때 노래는 뭐냐 미워하는 겁니다. 세는 목사가 베푸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신다고 하는 사람은 비교하죠. 제가 언제 하겠습니까?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냥 통해서 생과 세를 베푸신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죄를 저도 한 번 구원받는 거 추상이 없는 겁니다. 한두 않는 거죠. 죄를 졌다고 해서 힘들지 마시고 그렇구나 하고 믿고 가는 거고 그냥 하시시면 받으시듯이 죄를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 보시면 누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2절인데 말씀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씻은 후에 앉으셔서 교훈해주고 있으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뭐지 아느냐는 의문이지만 더 정확히 보면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행한 것이고 내가 분을 모은 것이기 이렇게 실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하셨다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의 대화 가운데서 여기는 영적 실성, 죄 실성, 회개에 대한 말씀이었지만 이후는 진정한 성김에 대해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고 행함이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보면 피가 말려 죄 실성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습니까?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구원받은 그 삶의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의 속이고 수건을 빚는 경주함이 있고 받으시는 상님의 분명히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삶이 있고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14절에 뭐라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마치고 있는 건가요? 14절인데 말씀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모르니라 라고
주께 발을 씻었다 하는 것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을 써야 한다는 가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요타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복음이라 한 뜻이 뭐냐면요, 빚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빚을 진 것이 누구한테 말입니까? 예수께 빚을 진 겁니다. 그러면 갚아야죠. 어떻게 우리가 직접 예수와를 씻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나갈 때 가정입니다. 여러분 공중에서 뭔가 생김과 범사에 의무를 다한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빚을 진 자가 빚을 진 자한테 하는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의 당연한 겁니다. 내가 뭔가 낮춘다, 내가 뭔가 숨긴다, 그것이 큰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한다라는 거죠. 예수의 비유 가운데 유익한 종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유익한 종의 비유가 뭐죠? 열심히 하고 아무것도 있을 것이 없고 당연히 한 것을 한 것뿐입니다 하는 그런 자세의 말입니다. 그런 자세를 가진 것이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인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냥 빚진 걸 갚는다는 의식이 참 중요하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정리해보면 어제 연단시켜서 보지만 복음은 놀라운 소식,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분명히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대가 있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대되듯이 놀라운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항상 새벽 발걸음 나오실 때마다 가벼운 발걸음을 나오시고 오늘 어떤 일을 주실까 응답하실까는 기대감 가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구원 받았죠. 죄짓은 받았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매일 죄를 지고 그 어떻게 하죠? 매일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실 때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빚진 자입니다. 예수께 빚을 줬죠. 빚을 갚으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단순하게 발을 씻어 주랍니다. 이게 작은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한 것으로 빚 갚는 행위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구원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새벽에 나올 때마다 깨끗이 은혜를 기대하고 나오시고, 그리고 죄짓은 받았지만 죄를 짓기에 항상 발 씻음, 곧 회개함이 있으시고 회개함 가운데 은혜 받고 예수와 같이 빚을 잘 갚아서 섬기고 낮추는 그런 겸손의 모습으로 나가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린 다 주 예수께 빚진 자들입니다. 예수 죽음의 십자가에서 진 자들이고 또한 섬김을 받은 빚진 자들입니다. 또 우리가 그 빚을 갚는 모습이 있기 원합니다. 발을 씻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맞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행동으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 모르지만 내가 나를 알지 않습니까? 또 우리 기도할 때마다 무릎 꿇고 주님 이거밖에 안 됩니다 하면서 발을 씻는 회개의 삶 살게 하시고, 회개 삶 이후에 구원 받았기에 예수의 모습처럼 겸손하게 허리를 숙이고 양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복감은 삶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새벽 발걸음이 기대의 발걸음이 되기 원합니다. 복음 안에 깜짝 놀람이 있습니다. 주께 행하신 역사가 있습니다. 그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기적을 경험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각자 개인의 삶 가운데 막힌 것, 우리도 될만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지만 항상 마음 가운데 주가 응답하시고 해주시고 피해 주시는 것 다른 하나님을 주시지 기대하셔서 새벽의 축복의 시간, 복이 되는 시간, 막힌 열리는 시간, 혼이 달라지는 시간으로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나와서 우리 응답하실 예수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많은 문자가 있겠지만 주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과 먼저 평안도 주시고 확신도 주시고 그때까지 인내함을 주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아버지 신령한 영적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교회는 주를 만나는 자리입니다. 아버지, 영이 살아야 주를 만날 수 있지, 영이 약해지면 그냥 인간만 만나고 갑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삶만 바라보고 가는 자리가 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으로 임하신 주님의 찬송과 예배와 기도의 말씀 중 뜨겁게 경험할 수 있는 영적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옵소서. 민족 주께서 이끄시길 소망합니다. 이끌 때 정식 이번에 주님께서 신령 붙잡아 주시옵시고 가장 필요한 거 고 가장 적당한 게 무엇이고 알게 해주시고 특별히 미국과 중국과 일본,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것이 가장 바른 것인지 알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어떤 나라를 의지하지 않기를 합니다. 미국도 중국도 북한도 일본도 아니라 오직 한 분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 주시옵시고 그분 의지에서 많은 난제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붙잡아 주시고 나면 그의 마음 중심에 예수가 계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걸어갈 때마다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기대했지만 무너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주님께서도 마음 위로하시고 힘을 도와주시고 특별히 곁에 서서 더 주님 기억하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이것이 막혔지만 막힌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하는 주를 바라보 믿음으로 세우는 모든 자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은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도 힘있게 전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계십니다. 사랑하시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지만 오늘 하루도 담당함으로 활력으로 기쁨으로 감사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